반갑습니다. 우리 서정희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네요. 또 류일 목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목사님 두 분이 찬양 인도하시고 드럼 치고 흔히 하는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시네.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는 은퇴를 했고요. 한 5년 전에 좀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개척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어,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제가 받는 복이 많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목사님들과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가능한 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또 오늘도 왔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하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온 땅의 빛 성문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또 귀한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또 주 앞에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마련한 헌금을 올려드렸는데, 이 귀한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역사가 널리 전파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신 손길들 가정, 산업, 건강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의 유일한 주인공이시고 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말씀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유명한 음악가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음악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유는, 보통 교향곡들이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2개만 작곡되고 나머지 2개가 작곡되지 않았습니다. 슈베르트가 왜 이 곡을 2개의 악장만 작곡을 했는지 나머지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딱히 아주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 설에 의하면 이분이 한 음악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그 기념으로 이제 2개의 악장을 먼저 작곡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좀 있으면 나머지도 작곡해서 보내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종래 안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슈베르트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이 곡이 연주되지 않았다가 어떤 한 지휘자가 이 곡을 이제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된 거죠. 아무튼 저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중에 하나인데, 미완성이라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명곡으로 남아있는 좋은 그런 오케스트라 곡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의 음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마치 이 미완성 교향곡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의 유일한 역사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완성 교회사입니다. 내용도 미완성이고 형식도 미완성이에요. 쓰다 말아버린 것 같은 그런, 마지막 2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역사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사도행전은 왜 미완성이 됐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끝맺지 않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진행 중인 역사,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낸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짧은 시간에 제가 좀 과감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포괄적인 의미를 한번 스케치해 보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를 좀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또 여러분의 교회에 적합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미완성으로 끝내신 이 의미가 오늘 우리들 교회로 본다면 온 땅의 빛 성문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남겨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28장까지 상당히 긴 이 본문들을 간단하게 그러나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성경 제가 언급될 때 살짝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의 1장 3절을 보시면 혹시 성경 펴시면은 가르치신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한 말로 요약이 되어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이런 성경 공부 같은 설교 같은 것들을 하셨을 테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종합을 하면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에 대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제 누가는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직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1장 8절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한번 이거 외우시지 않나요? 외우시면 좋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외우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겠죠. 밥 먹어 그런데 안 먹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쫙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자마자 정말 약속대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2장에 보면 마치 태풍 소리 같은 큰 소리와 함께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내려앉으면서 성령께서 임재를 하셨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각자가 자기 말로 들은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이 2장에 보면 여기저기 적어도 한 15군데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들은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전라도에서 온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로 들리고 경상도에서 온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이북에서 온 사람은 이북 사투리 이런 식으로 들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한 거죠. 미국 사람은 영어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이렇게 들리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그렇게 부어줄 때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특별히 이제 요엘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도 바로 이 8절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또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도 좀 혼란스러운 신학이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단 한 번, 승천하신 것도 단 한 번,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단 한 번이에요. 요즘에 신학이 좀 불분명한 곳에서 만든 찬양들 가운데는 자꾸 성령을 오라고 하는 찬양들이 많은데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자꾸 성령이 오라고 그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김태곤 목사가 여기 있는데 자꾸 날더러 오라 그러면 이미 와 있는데 말이야. 곤란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성령이 채우시는 것을 막 기도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게 초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 설교들 전체가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 천국을 연상시키는 놀라운 그 사랑의 공동체로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3천에서 5천, 5천에서 아마 지금 숫자로 하면은 10,000명, 20,000명 초대형 교회로 급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던 교회에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요. 교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전 세계로 흩트기 위해서 박해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구분을 해보면 이게 1부예요. 1부, 2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2장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이 1부의 스토리예요. 12장까지가 그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고. 근데 이제 13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13장부터 쭉 보시면 안디옥을 비롯한 여기저기 이방 도시에 드디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2부 스토리는 12장부터 마지막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와중에 안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쭉 추적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도들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베드로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마테니, 도마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성도들의 행로도 다른 교회들의 얘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떤 착각이 생기는가 하면 바울이 혼자서 초대교회 역사를 다 이뤄놓은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성도들도 다 다른 교회, 다른 사도들도 전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행적만 추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당연히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을 그 패턴을 한 사람으로 한 통로로 이렇게 전한 것이죠. 바울이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로마로 갑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죠. 그러나 도착하지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연금 상태지만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자, 28장 30절 31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네, 31절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파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에 갇힌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나간 역사와 지나간 사건들을 소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 미완성 역사서죠. 어떤 문인가요? 어떤 문을 열어놨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일종의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이, 가스펠,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모습, 또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제가 엄청 짧은 시간에 사도행전을 다 요약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안 읽어도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 번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길어져도 저 양반 언제 끝낼려나 걱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 없으니까요. 첫째로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키버스, 주제절, 중심절, 핵심절은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사실은 1장 8절은 둘로 나눠야 돼. 두 문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람이 행한 사람의 행적이기에 앞서서 성령께서 이루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학자들은, 아르터 핑크 같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도들이 행한 전기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야 옳다. 그게 더 본질이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했고 그 성령님이 정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의 역사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내가 아닌 성령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아닌 주님의 영이,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 이름 안에 담겨져 암시되어 있는데 온 땅의 빛 성문교회, 이 좋은 이름을, 교회 이름을 지셨는데 복음이 뭐죠?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를 내리실 수 있나요? 복음 그러면 뭐 기쁜 소식 이렇게 단어 풀이를 하기도 하지만 내용이 뭐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복음을 정의하라면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속에 그 심판받아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도록, 난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전부 다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소식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완성되어 간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뭘 보태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독교는 이제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선행으로 한다, 거기에 보태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첫째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충만한 감사와 만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런 신앙적 표현들이 그 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뭘 더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만한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역사를 여전히 주님께서 끝까지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행전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적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 희생과 헌신은 자기 노력,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의 역사였어요.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형 열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헌신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된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헌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가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부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개척이 되고 계속 부흥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부흥이라는 그 자체도 그래요. 뭐가 교회 부흥입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뭐 헌금 재정이 많아지고 이런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과가 교회 부흥일까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부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 부흥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두 번째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그 다음 세대 성도들과 그 다음 세대의 교회들을 또 충만케 하시며,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의 자리까지, 우리들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다 끝장을 내버리셨으면 아예 도편했을 텐데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남은 과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unfinished task라는 말을 씁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unfinished task로, 남은 과업으로 남겨주셨다 이 말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손에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약간 모순 같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간단히 이루실 일을 어째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냐 말이죠. 선교와 전도의 일종의 역설적인 모순 같은 진리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말이에요. 실수, 타락 계속 거듭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이 일에 세움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질문을 한다면, 교회가 어떤 존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많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먼저 받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 성도이고, 또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먼저 받고 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사명도 깨달아서 그 사명을 다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이죠. 주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본문인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그럽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다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주로 압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정리했어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러자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천국 열쇠를 너희 손에 주리니. 천국 열쇠, 열쇠가 뭡니까? 열쇠,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죠. 뭐 요즘은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요. 저도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열쇠를 쓰지 않고 키패드를 이렇게 쓱 해서 뭐 번호를 누르니까, 요즘엔 뭐 열쇠를 안 쓰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열쇠가 닫기도 하죠. 열쇠를 이렇게 돌려야 닫고 또 이렇게 돌려야 열지 않습니까? 그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물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지만, 그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놀라운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들려주었다. 결국 교회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착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밥 먹고 전도만 한 사람들 같아. 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8장 4절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주저한 것처럼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다고.
그 대형 교회가 말이죠.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주한 게 아니라 강제로 추방당한 겁니다. 박해 때문에 집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재산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뭐가 달랐던 것입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뭐 신앙의 질과 차원이 달랐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이 초대교회 그분들처럼 우리도 헌신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들의 새로워진 삶의 목표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들의 목표는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핍박이 닥치니까 여전히 그냥 일상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에 잘 표현했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무슨 해병대 표어를 외우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뭐 이러면서 주먹 불끈 쥐고 무슨 구호 외치는, 요즘에 우리 뭐 서울 시내 가면 구호 외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죠. 복음으로 거듭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흔히 하는 말로 저 천국으로 곧장 직행하면 되는데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뭐 여기가 저기보다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부평 살았는데 뭐 많이 좋아졌네요. 오면서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저기보다 좋아요? 안 가도 될 만큼 여기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아직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난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아가는, 뭐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나 또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분명 현대교회의 일반적 관심사와 신앙생활의 목표는 확실히 소명, 부르심, 사명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맞춰져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많이 한탄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듣기 민망한 얘기들을 교회 이 전문가들은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저 전도 폭발이라는 거 아시나요? Evangelism Explosion, 전도하는 좋은 기법을 오래전에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걸 개발을 했는데, 이분이 그걸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니까 뭐 지금 30년도 더 됐죠.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95%는 벤치워머들이다. 벤치워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마 스포츠 용어인데, 스포츠 그 구경 나가 보면은 선수들이 나가서 뛰잖아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 같은. 근데 후보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벤치에 앉아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던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는 선수인데 벤치에 앉아서 벤치를 따뜻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벤치 워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경꾼으로 이 말을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95%가 자기 앉았던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없다 이 말이죠.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또 신학자로 유명한 J.I. 패커 같은 분은 현대 기독교는 Heart of Religion, 목욕탕 종교가 되어버렸다.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우나 종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사우나 좋지 않습니까? 가면 뜨뜻한 물에 몸 담그고 피곤한 몸이 좀 편안함을 얻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얻고 뭔가 좀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무슨 찜질방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한탄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벤치워머. 얼마나 혹평입니까? 찜질방, 목욕탕 이런. 성경을 볼수록 특별히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를 각성케 만드는 것은 교회는 행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아직 그 행복의 근원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또 잘못된 행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 바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임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감, 복음 선포에 대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할 때 그는 아주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는 길게 그동안의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겼는지를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을까 봐서 울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 생애의 마지막까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생명이 곧 사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가 미흡해서 거기에 좀 공로를 더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대단히 큰 오해예요. 그 구원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건 좀 게으르게 하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 짓는 게 괜찮다는 뜻 아니에요. 그 죄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삭감해내지 못해요. 주님이 이걸 이루셨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다 포함해서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구원하라. 이 말은 내가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 주신 분에게 더 잘하려고 하지 그 은혜를 우리가 짓밟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부모님께서 아무 말을 안 해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인지상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나면 사실은 죄를 더 안 짓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져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봉사와 헌신은 모두가 다 복음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천국보다 더 좋은 이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이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라는 말이 우리 흔한 말로 말하면 목표란 뜻이에요. 영어로 goal이라는 말이거든요. goal. toward the goal. 표대를 향하여. 내 인생의 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표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걸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영어 표현으로 press 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로 들어가면서 확 밟아야 쫙 속도가 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인생을 질주한다. 바울이 그 말을 언제 했습니까? 감옥에서 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빌립보서에 그 말이 나온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그 표대가 무엇인가? 여기에 왜 온 땅의 빛 성문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뭐 그 안에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요. 근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부르심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 아들은 이제 목회자인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내가 뭘 만들면, 전 미국에서 한 40년 살면서 손재주는 없지만 종종 그 아이키아 같은 데서 책장 같은 거 주문해서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설명서 잘 나와 있으니까 막 끼우는, 아들이 꼭 옆에서 껴가지고 아빠 내가 좀 할래. 걔가 하면 망가지지. 그러잖아요. 순서도 틀리고 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게 해줄게.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못 하나 톡 박도록, 아니면 뭐 하나 이렇게 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걔가 마지막에 가서 톡 박고 나서, 와, 우리 영환이 잘 박았네. 그러면 지가 한 줄로 착각해가지고는 엄마 앞에 가서, 엄마 내가 아빠 책장 만드는 거 내가 다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걔 생각만 하면,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나서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때에 맞추어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나서 마지막 뭐 네가 좀 받아, 요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둔 거예요. 우리 보고 톡 박으면 내가 한 것처럼 뿌듯하게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저는 이 밸런스 있는 삶이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확신해야 해요. 내가 더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5년 전에 은퇴를 하면서 제가 23살에 저한테 시집 오고 24살에 망해서 이민 가는 집에 따라와서 80년도에 이민 가서 또 목회하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은퇴를 1년 앞두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은퇴하면 뭐 해줄까,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 뭐 비싼 차라도 하나 해달라 그럴까, 뭐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런 말을 불쑥 해버렸어요. 해놓고 내가 실수했구나, 기도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가 거기에 뜬금없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묻냐고. 나는 당신 하나 보고 결혼했고, 당신 한 사람 보고 망해서 이민 가는 집에 따라서 미국으로 왔고, 당신 한 사람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목회도 당신 한 사람 보고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뭐 더 필요하다니. 다 필요 없어요. 당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제 머리를 딱 때리는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맞는 말이다. 나같이 부족한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당신 한 사람 보고 당신 한 사람으로 만족하다 말할 수 있다면,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 신부 아니에요? 교회가 신부이고 성도가 신부 아닙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기도하면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한편 우리는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나와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남을 인생을 통해서 이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만 신뢰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밸런스가 필요해요. 복음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만족,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이 뜨거운 불타는 열정과 최선의 성실한 섬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또 한편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돼야 돼. 여러분이 애쓰셔야 될 일은 이 두 가지 다예요. 주님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것과 또 하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바로 앞집에 여러분이 늘 만나시는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차근차근히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건 큰 대형 교회 메가 철치들이 이룬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 역사를 보면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것은 뭐 항공모함 같은 큰 배도 있지만 뭐 옛날에 항공모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즘 만들어진 배죠. 조그만 배들, 유보트 같은 것들, 그런 배들이 수없이 들어가서 싸웁니다.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됐죠.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이듬해 5월 10일에 영국군을 포함한 40만 명의 연합군이 독일로 진군했다가 계속 밀려서 전차군단에 밀리고 독일군에게 밀려서 프랑스 해안에 갇혀버렸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해안이라 바다로 떠날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계속 독일군이 밀려옵니다. 이 사람들을 구출하려면 저 바다 쪽에서 군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해변이 너무 낮아서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몰살당하든지 그 40만 명이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이런 위기일발 순간에 놓인 것이죠. 그때 그 상황을 회고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툼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때 이 40만 명이 다 전멸되거나 포로로 잡혀버렸다면 영국은 꼼짝없이 유럽에 이 독일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0만 명 중 35만 명이 영국군이 전군이었으니까.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을 것이다.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는 재생산이 가능하지만 군인들은 하루아침에 재생산 못하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무기 들려서 내보내겠습니까? 그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 당시 40만 명 중에 3만 명을 구출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수상직에 오른 처칠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에 대고 호소를 합니다. 군함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오. 그 소리에 고깃배, 놀이배, 돛단배, 사람들 기껏 태워봐야 10명, 많이 태워봐야 15명 정도 태우는 이 자그마한 배들이 무려 1200대가 달려가죠. 그리고는 3만 명 구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5만 명이 구출돼요. 그래서 그 해안의 이름을 따서 던커크라는 해안의 이름을 따서 던커크의 기적, 던커크 정신,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죠. 고깃배, 돛단배, 그 조그마한 배들. 오늘날의 교회들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시킨다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미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부르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처칠은 승리의 보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난 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한 분 한 분 교회들이 달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힘있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